역사상 아마 가장 논쟁적인 인물 하면 예수 아닐까요? 20세기 후반에 말이죠. 한 무리의 학자들이 진짜 예수를 찾아내겠다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들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상에 아주 큰 질문 하나를 툭 던진 거죠.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예요. 알록달록한 구술로 투표를 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뭔지 가려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이런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2000년이나 된 성경에 도전장을 낸 걸까요? 바로 이 작은 구술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학자들끼리의 점잖은 토론이 아니었어요. 신념과 이성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예수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전쟁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985년에 로버트 펑크라는 사람이 만든 학자 그룹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정말 대담했어요. 뭐였냐면 복음서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텍스트 안에서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만 쏙쏙 골라내겠다는 거였죠. 이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딱 보이죠? 교회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전통과 교리로부터 예수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낸 제의적인 예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해방 작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예수 세미나는요,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에서 유물을 찾아내듯이 복음서를 한 조각 한 조각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복음서는 정확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앙을 담은 글이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갑니다. 두 번째, 그리고는 아주 엄격한 자기들만의 기준을 들이대서 이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일 거야 하는 것들만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모은 조각들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의 모습을 다시 그려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이 그려낸 예수는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웃으면서 쓴소리나 하는 뭐랄까 견유학파 현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반체제 지식인 같았죠. 부활, 당연히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싹 다 빠졌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자, 바로 이때 루크 티모디 존슨이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존슨은 예수 세미나가 내놓은 결론을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한 역사적 방법이라는 도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존슨이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과연 역사라는 걸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의미를 전부 다 알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의 돋보기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존슨의 비판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는 역사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게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사랑, 삶의 의미 같은 정말 중요한 알맹이들은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남는 건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온 몇 개 안 되는 조각들로 한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는 건 이건 거의 상상력에 기댄 소설 쓰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존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세미나라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해요. 그가 보기엔 말이죠. 이건 그냥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존슨이 지적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세미나는 애초부터 객관적인 학문 탐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계몽주의적인 생각에 맞춰서 기독교를 뜯어 고치려고 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선교 활동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답은 이미 정해놓고 연구는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에서 존슨은 이 논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학자들이 과거의 기록을 짜깁기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예수 위에 세워진 게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요. 그럼 신앙의 진짜 뿌리는 뭐냐?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부활해서 살아있는 예수, 바로 그 체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존슨이 생각하는 진짜 예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복음서를 무슨 과학 실험하듯이 분석할 자료로 보지 말고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증언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관점을 이렇게 바꿀 때 비로소 진짜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슨의 관점에서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후의 시점에서 초대교회가 기억하고 경험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증언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의 정확성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신앙적인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존슨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찾아내요. 뭐냐면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그려내는 예수의 핵심적인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복음서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예수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진짜 예수를 알려면 우리는 과연 역사가의 돋보기를 들고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진 신앙의 눈으로 그분의 의미를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지금도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